할렐루야. 수요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을 보내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의 자리,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으셨는데,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어떻게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추석 연휴도 이제 내일까지가 되면 끝나게 되죠. 집에만 계시면 모를까 어디를 다니시면 아마 바쁘시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남은 오늘 내일 쉼을 얻으시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부터는 현장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다음 주 한 주간은 새벽 통독 시간을 갖습니다. 성문서,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한 주간 읽는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5시 반에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야 될 분량 읽으면서 이 가을 또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말씀으로 또 풍성한 귀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스가랴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사람이 되셨죠. 그것을 가리켜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잘 완수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가리켜 재림의 주님, 재림 때가 있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은 벌써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구약 성경에 초림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온다 생각하면서 재림은 신약에 있다라고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초림에 대한 부분이 물론 많지만 재림에 대한 부분, 종말에 대한 부분,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부분도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스가랴 말씀도 1장부터 14장까지 중에 또 뒷부분에 가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또 시편에도 그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14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자,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펼치십니다. 우리가 그때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인류의 역사를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또 종말의 그 시간, 하나님이 세우신 시간 가운데 그 뜻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 속에서 악이 판치고 거짓이 이렇게 오히려 이기는 것 같고 안 좋은 모습들은 많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얼마큼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소리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만물 그대로 아니냐? 심판하신다면서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거 이건 뭐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벌써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당신네들이 믿는 예수 뭐 다시 온다며 근데 아직 안 왔잖아 라고 하면서 막 놀려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다. 이 세상을 실제로 불로 심판하신다는 약속, 그것은 남아있는 것이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다시 심판하실 그날에는 여호와의 때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 사도만 한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도 동일한 말씀, 묵시를 보고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해석이 다릅니다. 종말에 대해서뿐만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르죠. 예전에 신천지 청년 2명이 우리 교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배틀을 떴는데 아주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이것저것 이 얘기를 하면서 듣고 보니까 말로만 듣던 신천지 식의 성경 해석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듣게 되었습니다. 나름 저한테는 유익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책으로만 보던, 영상으로만 보고 다른 자료들로만 봤는데 신천지 골수, 그것도 교육받은 그러한 청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얘네들의 실체가 실제로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다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처처의 기근과 재난이 있고 무슨 이런 재앙의 일들을 비유로 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이 지구를 하나님 스스로 깨뜨리시겠느냐? 이거는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만희 이 교주님을 믿지 않아 가지고 세상이 온통 영적으로 어지러워졌다라는 뜻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사회 현상과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기근과 재난이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만희 씨를 이긴 자 보혜사라고 막 열변을 토하고, 이만희 씨가 가르치니까 보혜사 가르치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보혜사다, 이런.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우리 청년도 나한테 가르치니까 보혜사 하라고, 당신도 충분히 보혜사 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구원받은 숫자가 되면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거기 벌써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숫자를 정말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숫자가 차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상에서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지구는 거의 깨집니다. 거의 없어지는 정도로 초토화가 됩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해석을 하지만 그들은 왜 지구가 없어지냐, 그대로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지구가 지금 이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 때 사람들이 조롱한 것처럼 이렇게 이단들이 계속 멀쩡하게 있지 않냐, 아무리 재앙이 있고 환경 오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럭저럭 넘어가지 않냐라는 논리를 펴지만 그 이유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 가운데 이미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씀이 또 같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주님께서는 이미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조금 더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알리시기 위해서 시간을 좀 이렇게 뒤로 하신 것 뿐이지, 이걸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망하게 하신다,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특별히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벌써 구약 성경만 해도 4,000년 전 기록 아닙니까? 예전에 살던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쓰여진 내용을 지금 그대로 가져오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때 주신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면밀히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다 비유로 된 게 아니에요. 비유도 있지요. 그런데 사실도 있습니다. 팩트, 정확한 사실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시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시가서들이 그렇죠. 그 얘기들을 그냥 뭐 액면 이렇게 그 단어 그대로 해가지고 표현하는 것, 시인들 시를 쓸 때 그거를 시적으로 해석해서 의미를 찾아야지, 그것을 정말 무슨 이과적인 논리로서 풀면 정말 이상한 시가 되지 않습니까? 상징도 있어요. 예언도 있어요. 이런 어떤 문맥과 표현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있는 거고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막 내가 받았다, 느꼈다, 보았다 이걸로 얘기하다 보면 정말 엄하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해석하는 것을 가리켜 어려운 말로 통전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구약 어떤 부분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행하셨고 이루셨고 말씀하셨는지 그 흐름과 그 중심이 있거든요. 그것을 찾으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사를 드립니까? 동물 제사 안 드리죠. 그럼 동물 제사 안 드린다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예배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동물 제사 드리면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모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제사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동물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이건 하나님을 정말로 대적하는 엄청난 그 반역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 제사는 다시는 못 드리게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결법이라고 있죠. 음식법, 또 뭐 정결법 해가지고 여인들의 부정,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따라 가지고 돼지고기 안 먹고 장어 안 먹고 뭐 이렇게 비늘 없는 거 안 먹고 이런 분들 어디 있어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이미 입은 거예요. 이 율법에서는 우리가 자유해진 겁니다. 먹을 거 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자꾸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이단들은 안식일을 고집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미 바뀌었어요.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날 모여서 주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지, 아우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런 논리라면 그들은 왜 성결법 안 지키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만 딱 지키면 다 된 겁니까? 율법 지키려면 다 지켜야죠.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것 같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은 이거를 이렇게 곡해합니다. 특별히 이 묵시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참 깊이 있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뭐 에스겔서, 이사야 이런 말씀들 가지고 아주 자기들만 진리를 아는 것처럼 공격을 합니다. 스가랴 말씀도 우리가 그러한 시선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볼 때 스가랴 말씀이 한없이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로 다가오는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성경을 너무 어렵게 풀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의 말씀 중에 나도 참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근데 그걸 억지로 풀려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하게 받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이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됩니다. 무신론 학자 중에 로버트 잉거솔리라는 그런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신론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이 탁상식에 타이머 맞춰놓고 하나님을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에게 악담을 퍼붓겠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저주할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5분 이내에 내가 이 저주한 동안 나에게 벼락을 내려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그대로 5분 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했는데도 살아있으면 그 하나님 안 계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선 딱 시간 맞춰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안 있어서 제가 있었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 그리고 딱 5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벼락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의 막 머리가 이렇게 팍 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 봐야 내가 이렇게 5분 동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는데 아무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다 라고 하고 이제 강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신앙의 훌륭한 청년 레오드로 파크라는 청년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지금 한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5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욕했다고, 아무 일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교수님을 위해서 50년간 참으셨는데 단 그 5분을 못 참으셨겠습니까? 교수님은 5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인내와 자비로서 교수님의 모든 것을 실패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함이 많으셔서 사실 세상의 악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저 악인들은 심판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죽음이죠. 죽음 앞에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서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난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그때 한탄해도 소용이 없죠. 그런데 우주적 종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날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여호와의 날, 이것은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어떨까? 종말의 어떤 그 징조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는 성도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요한계시록에는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이 666표가 그래서 옛날에 뭐 바코드다 뭐다 뭐 신용카드다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666표는 짐승의 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짐승을 따르고 섬기고 거기를 추종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옛날에 뭐 베리칩 해가지고 뭘 심어놓고 뭐 이런데 그거 심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666은 아닙니다. 뭐가 부여가 되냐면 내가 신앙을 바꾸겠다.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종교, 그들이 말하는 그것에 내가 속하겠다라고 선언해야 받게 되는 표가 바로 666 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생활을 못 해요. 자, 이것이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종말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14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암담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약탈당하고요. 여인들이 그 욕을 당하고 뭐 사로잡혀가고
사실 성경에는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기원 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또 망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티토 장군의 공격에 의해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 때가 옵니다. 아예 그냥 멸망해서 그 다음부터는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서 지내는 시기로 살다가 1948년도 다시 시온주의가 이제 일어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었지만 기원 후 70년경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를 빗대어서 종말의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이게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패배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속상해할 만한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공격하기도 하고 악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막 뒤 흔들어 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잘 믿다가 시련과 역경 앞에서 결국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차라리 안 믿었으면 그러려니 하죠. 그런데 믿었다가 어렵다고 해서 등지면 그처럼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왕 주님을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말씀이신데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한번 보시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날도 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주님께서 임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14장 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동안에 악한 무리들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악인들을 직접 내려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을 용사라고 표현하고요. 신명기 1장 30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상황도 사실 종말에 대한 예표도 담겨 있습니다. 그 400년간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한 번에 안 하셨어요. 일부러 그냥 하나하나 그들을 깨셨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직접 모든 것 가운데 벌을 내리시고 또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여기 보시면 무슨 산이 나오죠? 감람산이 나와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참 명칭이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감람산이라는 말이 구약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산이 아니에요. 거의 나오지 않는 이름인데
한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산이 어디죠? 감람산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로 다시 오겠다. 지금 여기 14장 4절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실 것이다. 재림을 알려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장소는 정해져 있다. 그때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14장 5절에 나옵니다. 14장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누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무리,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 구별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할례였고요.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구별된 표식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따라 산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내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거기에는 믿음이 담긴 것이지 그거를 하면은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대단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내가 정말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저들은 이럴 땐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겠다.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용서하고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사랑하고 주님이 참으셨으니 참으시고 이러한 구별된 모습들이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셨어요. 그것을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셨고 기도로 하루를 사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소망 없는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품과 삶, 영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죠.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도움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님을 닮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주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소위 경건은 세상과 단절이 되고 격리되고 안 좋은 사람들은 아예 안 만나고 그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세리들과 어울리셔서 식사도 하셨고 창녀들과도 어울리시면서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더럽게 그런 모습으로 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거룩성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도록 그 은혜가 흐르도록 하셨지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 변질되거나 오염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누군가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보면서 비록 성품이 좀 거칠고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더라도 점차 닮아가는 거죠. 그런 영향력을 내가 끼치는 것이 이게 덕스러운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안 좋은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본받고 따르고 이건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난 이들에게 그런 주님의 그런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지 그들이 볼 때 야, 예수님 믿으면 참
보기 좋구나, 이런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지, 아니면 쟤도 빨리 우리랑 비슷해야지 재밌게 놀고 할 텐데 교회 골수라 가지고 쉽지 않네.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얘 넘어와. 세상 사람이 만만하게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스가랴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6절과 7절, 빛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참, 이게 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해요. 빛이 없는데 세상에 빛이 있어야지. 우리는 빛 하면은 주로 어떤 생각하죠? 태양의 그 빛, 이런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음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게 빛이 없다라는 말이, 스가랴에 있는 그 말이 빛이 그냥 없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빛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으로 인해서 그 물리적인 태양의 빛,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다라는 놀라운 때 아닙니까?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이 통치하신 때가 되면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충만한 그러한 밝게 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라는 뜻이죠. 성경에 생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창조 때 강이 4개가 있었어요. 이 강을 흐르면서 참 윤택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움이 나타났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이 생수에 대한 것, 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스가랴에서도 역시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수처럼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생명의 그러한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가 흐르는 모습으로 참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죠. 이제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셔요.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천하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미 천하의 왕이시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린 양, 죽임 당하실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며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는 정말로 모든 거짓 선지자들, 마귀, 그런 악한 자들 다 불못에 집어 던져 넣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과 무리들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건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은 심판과 두려움과 절망의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전에 한 예능 프로에서 초등학교 2학년 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빠는 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를 보고선 우리나라 아빠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참 한 아이의 아빠로서 씁쓸하네요. 매일 돈 벌고 늦게 와서 아이들 볼 시간도 없어서 그랬던 건데 라고 하면서 참 마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아빠랑 놀고 싶은데 아빠 맨날 늦게 들어와. 그러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네가 있고 살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아빠가 돈 벌어서 그렇게 해준 건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거죠. 철이 없는 거죠. 내게 지금 당장 보이는 득이 있을 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 없습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더 큰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고 또 어려움 중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데 나는 지금 어려움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계신지 모르겠다.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 아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혹시 나의 만족과 유익에서 어긋난다면 주님 하면서 뭐 실망하는 표정, 실망하는 발언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내를 참 못합니다. 어려워해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빨라야 되잖아요. 뭐든지 느리면은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참으면 이삭이지만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는 자꾸 이스마엘의 선택을 하게 돼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는데요. 참을 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는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참을 자 3번이면 사람 죽는다.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 받아서 참다가 죽는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참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기다림을 통해서 벼가 지금 가을을 우리가 맞이했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익어야지 열매가 돼야지 따먹을 수 있고 수확을 하는 거지. 빨리빨리 뭐 재촉한다고 그게 됩니까? 이게 벼도 햇빛을 많이 받고 가을 태양이 얼마나 따사롭습니까? 그걸 받아야지 속에서 연글고서 이렇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면 이제 수확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 속은 자꾸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조급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걸 받으려면요 인내하라고 하네요.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우리가 이 시간 봤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날 그 오기 전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종말에 대한 묵시적인 말씀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게 주시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요한계시록 못 보는 분들이 무섭대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은혜가 되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사도 요한 시대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지금 너희들의 삶이 억압받고 힘들고 오히려 핍박받는 이런 삶을 살지만 만왕의 왕께서 오셔서 갚아주실 것이다.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인내해라. 그날이 곧 온다. 그러니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룩성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격려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시는 여호와의 날을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천국보다 과연 천국이 여기보다 좋으랴
이런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천국이 좋죠. 여기가 너무 좋으면 미련이 너무 많이 남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언제든지 부르셨을 때 아멘,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많더라도 이것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보내고 가면 됩니다. 선을 행하고 주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많은 이들에게 주의 아름다움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주님 언제 오시든지 아멘, 제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스가랴 말씀을 4주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그 당시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들에게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말씀하시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날마다 사명의 길, 예배의 삶, 증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이제 잘 보내고 있는데 남은 기간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셔서 있는 곳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루하루를 살 때 감사함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언제 부르시든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빛된 자로서 살기로 다짐하며 그렇게 주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